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원현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신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흥정력.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듯이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자신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죠.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선생이며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즉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말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우리 자신 사랑하잖아요. 우리 자신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사랑하잖아요. 그렇듯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듯 이웃을 사랑하라. 그걸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뭔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바로 그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이 돼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웃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나요? 못하잖아요. 왜? 인간들은 못하거든요. 무엇이 돼야 된다? 인간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야 예수님의 명령이 지켜지는 거야.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려면 서로 하나가 되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이며 육체죠. 육체는 서로 다르게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 육체는 누구나 다 다르잖아요. 누구나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살아간다. 근데 육체는 다 다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하더라도 자기 육체를 해서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시기하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면 그렇게 살지 않겠죠? 그래서 인간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모두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다 하나님이 되면 다 하나가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모두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으시며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인간들을 모두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다 하나님이 되면 어떻게 되죠? 다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들리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하늘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내려와서 예수님이 안 떠나는 거야. 머물러 있더라는 거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죠. 네가 세례를 주는데 성령이 내려와 머물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런 계시를 받고 내려왔기 때문에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분이 바로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목적,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성령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죠.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시며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분이시라.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물세례 줬죠? 물세례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물세례는 아무 소용이 없다. 불로 세례를 받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는다. 불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분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즉 성령님을 하나님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부활하시고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절대로 성령님을 세례로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요한의 물세례가 아니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세례를 꼭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러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일어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왜? 물세례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예배당 가면 다 물세례 주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세례를 준다. 성령을 주어야 되고 하나님을 주어야 된다. 그 목적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전하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확실하게 알려야 되고 성령을 주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꼭 받는데 성령을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성령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목적은 무엇이다? 성령님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그래서 성령님, 성령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영은 생명이에요. 생명이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23절 내가 너에게 말을 주는 목적은 무엇이다? 영을 주게 한 것이고 그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시기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예. 십자가에서 들리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얻었다. 그러면 인간이 더 이상 죽어야 안 죽는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인간이 뭐가 되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존하는 생명, 영어로는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life of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우리가 뭐가 되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몸만 가지고 태어나죠? 몸이 생명이에요. 몸이 생명 죽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나가 됐네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가 됐잖아.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무슨 사랑을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 왜?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는 뜻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신 목적은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한 제자가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을 전하라. 다 죽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생명이 있는 산자가 된다. 그래야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그렇지 않으면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것이 아니다. 인간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예,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 믿는다면 육체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들만이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 예수님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영이시니까 육체 안에 휙 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신 그 생명의 숨, 그것도 바로 성령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의 숨을 내쉬고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이 되시고 생명이 되실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그럼 뭐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러나 이제 인간들이 몸을 가지고 생명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성령님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셨어요. 그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동시에 이 몸도 인간의 몸이 아니고 성령님의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바로 그런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된다. 어떻게? 예수님은 성령님이시니까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게 된다. 그런 날에는 성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우리의 몸은 이제 인간의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런데 영이 생명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니다. 그 영이 성령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인간의 몸이 생명이잖아요. 아무리 죄를 씻어도 인간이라 믿으면 몸이기 때문에 몸이 살아있잖아요. 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죄를 갚으셨다고 믿어도 몸이 살아있으니까 죄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악하게 사는 거예요. 의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죄의식과 수치심에 아주 괴로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어도 의로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제가 평생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고 살았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아무리 그거 믿어봐야 인간으로밖에 살 수 없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이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인간의 육체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막 사니까 자기 거니까. 그래서 이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됐네요. 바로 하나님이 크리스찬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그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영으로 태어난 이제 몸이 아니에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 생명이시니까 영은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 영의 왕국,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이죠.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성령님 안에 성령의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나니 하나님 왕국에서 사나니 이 뜻이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그 죄가 다 없어진 거예요. 예. 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 죄가 씻겨 내려가고 제거되고 없어지고 이제 의롭게 사는 것이죠. 성령님은 의로운의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즉 인간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 예,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왜?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아니하신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이게 요한일서 3장 9절이고요.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이 인간들은 죄지은 뭐라고 인간이니까 악한 세상에 사니까 답은 뭐다?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잘못 짚었다. 그냥 용서만 해주면 천국 간다. 그냥 다 죄를 짓는 거잖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어거스틴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몸을 생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몸이라고 그래요? 몸은요, 성령님의 살아있어야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고 영이 떠나셨잖아요. 몸이 죽으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살아있는 몸에만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영을 생명으로 여긴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죠.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고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차이점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죽은 것이기에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예수는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고생을 하셨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값없이 얻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믿음을 통해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성령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틀림없이 지키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으면 되는구나. 성령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된다. 값없이 받았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다 끝난 거예요. 이 말씀으로 끝난 거예요. 우리가 영이죠. 이제는 몸이 아니고. 그런데 주와 한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우리도 영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잖아요. 그 영이 성령이시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예, 다 구원도 이루어지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신 목적은 인간들을 모두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하나님으로 만드는 일을 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너희들 내가 하나님으로 낳게 하는 목적이 있다.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다 하나님으로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니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이는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 영원한 생명 성령을 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며 하나님의 영은 하나이기에 모두 이제 한 영이 되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런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며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이 있다 그랬죠?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셨거든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가졌다. 다 하나님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신다. 예. 하나다 이런 뜻이 하나다 이런 뜻이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문을 열어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성령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우리가 뭐가 되죠? 바로 하늘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열었다? 하늘문을 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동시에 하늘문을 연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또 예수님 안에 성령님으로 거하는 거죠. 서로 안에 거한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이들만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하나가 되게 하사 하나가 되게 하사. 모든 인간들은 다 다르죠. 서로 싸우고 난리도 아니잖아.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 하나가 돼야 된다. 가족들이 싸우죠. 부부끼리 싸우죠. 부모 형제 싸우죠. 친구들끼리 싸우죠. 만나기만 한 싸우잖아요. 왜? 다 인간들이니까. 이제 여러분들 답을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한다? 하나님으로 다 태어나야 된다. 그렇기 전에는
절대로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라 그래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 되기 전에 절대로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해야만 전쟁이 그친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전쟁이 그친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은 다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다 하나가 됐으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잖아요. 아, 다르구나. 이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됐죠? 초대교회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 집 팔아, 자기 땅 팔아, 사도들 앞에 가져간 거예요. 다 나눠 쓰기 위해서. 다 하나가 되거든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 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됐죠. 하나님의 영광도 가지는 것이다. 아버지였으니까 이제는 하나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님과 서로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됐으니까 우리는 완전하죠. 하나님 완전하시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7장 20절 2서 23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초대교회 서로 집 팔아 땅 팔아 내놓자는 사람들이 금방 알잖아요. 야 다르다. 그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이제는 알게 됐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전파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게 하나님의 영은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모두 한 영이고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보내는 자, 예수님께서 보내는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신 걸 요한복음 13장 20절 보내신다는 것은 태어나게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고서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까요?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 여기서 제자는 누구죠? 우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선생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은 누구예요? 우리.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 근데 우리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족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를 믿으면서 사셨죠. 하나님이시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그렇듯이
너희도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을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셨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게 아니죠. 전혀 다른 거예요. 사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줘서 하나님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빼앗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된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르시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더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으로 만들리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세상에 보내셨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신다, 우리를 낳으신다는 뜻이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셨죠.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으로 낳으신 거예요. 예.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뭐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사할 것이요 그들이 있으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또 그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또 명패도 달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 뭐 달고 다니죠? 명패 아무개. 그 이름표 보면 누군지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생명을 가진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산다. 하나님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즉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만드시고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즉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무엇이다? 바로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다?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목적이 뭐다? 인간을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죠. 예수님께서 우리 보내셨죠. 목적은 하나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인간들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 구원의 역할을 하는 거, 구세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한 영으로 즉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가 되게 하셨기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곧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나요? 그러니까 종교행위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면
벌써 아버지 예수님 하나 됐잖아. 우리 자신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예. 왜냐하면 누구나 자신을 사랑하기에 우리와 하나가 된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누구나 자기 자신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이시기에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순간 예, 예,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의 몸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은 이제 우리가 몸이 아니잖아, 영이잖아. 우리의 몸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죠. 그럼 우리 모두 누구의 사랑을 하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이 사랑은 우리 영이지 몸이 아니죠. 그 영이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이잖아요.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 예수님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다 일하시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도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랑도 다 아버지께서 하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에게도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거든요. 이 성령님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너희 안에서 이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실제로 그가 경험한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예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으로 살아갔을 때는 인간의 사랑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한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서 일하사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다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께서 다 하시는 것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너희 아버지의 영께서 말씀도 하신다. 행하기도 하시고. 이 사랑은 누가요?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다? 인간을 모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 내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지 인간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 사랑의 의미가 다르죠.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르다.
인간의 사랑은 인간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인간의 사랑은 몸을 위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다.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예. 예,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내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다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 또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아버지께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 다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예수의 말씀 다 기억하게 하신다. 아버지께서 다 하시네요. 그죠?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잖아요.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왜? 우리가 몸이었잖아요. 그냥 몸이 죽으면 죽는다 그러죠, 인간들. 그러나 성령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왜?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자마자 십자가에서 몸이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생명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명이 교차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인간의 생명 내놓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잖아. 몸이 죽었으니까 몸이 어떻게 살아가요? 이제 영이 살아가요. 영이 누구?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 누가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무슨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다?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셔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잖아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는 자들은 인간의 의를 가지고 사는 인간들이 의롭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거든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선한 자는 하나도 없나니 의로운 자도 하나도 없다. 모두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 다 인간들은 다 악하다. 이게 세상 보세요. 다 악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악하다. 인간의 의 갖고는 안 돼.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돼.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의를 가졌잖아요. 죄의 몸은 죽었고 의로우신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진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가질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죠.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영에게서 태어난 영인데 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들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죠. 하나님은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죠. 그러나 천사들이
인간들은 섬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전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예. 히브리서 1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면요. 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천사들이 다 섬겨줘. 예수님도 섬겨주고 아버지도 섬겨주고 다 섬김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 우리를 섬겨주러 오신 거.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아버지로 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하시고 다 섬겨주시러 오신다. 그래 인간들은 천사의 섬김도 못 받죠. 자기 몸이 살아가야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아우 피곤해요. 우리는 아이고 독수리가 날개 것 같은 거지. 아주 철저히 힘이 남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살잖아요. power of God.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신 아버지가 예수님과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 하나 돼서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을 모두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걸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듯이 사랑하라. 사랑의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을. 인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보낸 것을 세상에 알게 되리라. 세상에 보냈다. 태어나게 했다.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한 것을 세상에 알게 한다. 이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래서 사랑의 뜻이 달라요. 인간들이 하는 사랑과 예수님께서 하는 사랑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큰 회사를 차려서 막 사람들 잘 살고 잘 먹게 해주고 병원 차려서 고쳐주고 그런 일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십자가 달리시면서 성령을 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다르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우리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모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기에 거룩해졌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지심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분, 성부, 아들 하나님을 성자, 영이신 하나님, 성령, 성신 그러고요. 또 자식들인 하나님, 바로 우리의 성도,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다. 다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니까 어떻게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다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렇죠? 다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면 다 하나 됐으니까 자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자신을 사랑하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자기 자신 사랑하는 게 우리 사랑하는 거고 자신을 사랑하다 우리를 사랑하는 거. 서로 하나 돼서 서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이다.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 우리 자신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 두 가지 계명을 다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명 다 이루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냥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가 예수님 받아들였죠. 믿음으로 예수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믿었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우리의 영 되신 하나님 우리의 영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다. 이것이 임마누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바로 임마누엘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휙 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서 깨자마자 나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버리시잖아요. 하나님 꼭 붙잡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함께 거하신다. 왜? 기도에서 깨서 인간이라 믿는 순간 모든 것을 뭘로 재요? 인간의 그런 육신의 눈으로 다 보기 시작하고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신은 육신이다.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나요? 증명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으로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면서 계속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고 기도해서 기도가 끝나더라도 계속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 되셨다, 영이 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면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 왕국을 체험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죠. 그래서 영을 낳아주신 성령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 아버지는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하늘은 어디죠?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하늘 영의 세계구나. 영의 세계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게 세상에 있는 육체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죠. 왜? 두 번 태어났거든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죠. 다시 태어나기 전에 인간이 우리 아버지였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자를 이제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이제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23장 9절이죠. 또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너희들 다 신들이야.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야. 너 나를 아버지라 불렀어? 그럼 너는 신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 모두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였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다. 시편 82편 6절. 근데 인간들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면서 나는 인간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안 맞죠?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버지면 우리도 하나님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몸과 영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몸과 영은 원수예요, 원수. 왜 그랬잖아요. 성님을 생명으로 받으면 몸은 죽었잖아요. 아이고 둘 중에 하나는 죽네요. 그렇죠? 여기는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하나님. 또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몸이 죽었잖아요. 아이고 몸이 죽어버렸네.
살아있어, 살아.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인간의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과 몸은 서로 죽이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서로 원수다. 이것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이에요. 예. 예.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느냐 성령님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살죠.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또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님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18절. 너희는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들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모두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몸은 죽었잖아요. 죄의 몸이 죽었어요. 죄의 몸 정죄받고 심판받고 다 죽었어요. 이 율법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다. 이게 정죄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율법 아래 놓이지 않으니까. 이게 로마서 5장 13절이잖아요.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인과 몸은 서로 원수지간이구나. 그러니까 인간들은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과 다 원수인 거예요. 원수.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아버지 하나가 돼야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한 생명 가졌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는 상속자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생명 가졌잖아요. 인간들 하나님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아니죠. 몸이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고 몸이니까 성령의 자식들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않았죠. 하나님 생명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면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하나님의 자식, 영의 자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성령님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란 믿으며 살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상속받고 그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다 부활시켜서 영광을 받게 하는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일단 부활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로마서 6장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신들이다. 영어로는 gods. 그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갓이 뭐가 돼요? 신이 되고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 다 신이고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아니면 다른 신이 되면 하나님 한 분인데 신으로 태어나면 다른 신으로 태어나면 그 뭐 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으로 태어나면 다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명령이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된다. 그 명령은 바로 영전한 생명을 줘 인간들을 다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들은 다 자기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태어났잖아요. 세상에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이제는 누가 우리가 인간의 사랑을 하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이제 지킬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영전한 생명. 지금 줘야 돼요. 죽기 전에 줘야 영원한 생명보다 안 죽을 거 아니에요. 지금 크리스천들 죽고 나서 받아요. 다 거짓말이지. 죽고 나서 어떻게 받아요? 죽고 나서 받은 줄 어떻게 알아요? 죽었는데 받아서 뭐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받아야 돼. 지금 받아. 영원한 생명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인간의 사랑과 다르죠. 인간은 사랑하되 어차피 죽을 몸을 사랑해 주는 거야. 얼마나 황당해요. 이 인간들은 뭐예요? 아주 황당한 존재예요. 구름 같은 존재, 안개 같은 존재, 사라지잖아요. 던져진 존재, 버려진 존재,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회적인 동물,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생각하는 동물, 동물, 짐승. 스스로 짐승이라 믿으면서 짐승이니까. 영이 아니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666, 짐승의 숫자, 사람의 숫자. 우리는 777. 7개의 등잔대, 7개의 별, 7개의 뿔, 7개의 눈, 7개의 영, 7일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777. 다 다르죠. 그래서 666 베리집은 누가 가지고 있다? 인간들이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인간의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777 하나님 왕께서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영전한 생명을 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그 빵 어디서 구해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앞에 가면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먹어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빵,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전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주시는 빵을 먹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야, 그 예수님 주시는 빵 참. 예수님 빵가게 차리셨네 십자가 앞에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그 빵 먹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네요.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 다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들이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뭐로? 생명으로, 영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바로 영전한 생명 가졌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져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죽어야 안 죽어요? 절대 죽을 수 없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영전한 생명이 있다. 빵가게에서 빵 다 먹었다. 십자가 앞에 가서. 근데 지금 크리스천들은 빵을 먹지는 않고 화장실 가서 일만 먹고 나온 거죠. 죄를 씻으려고 그러니까 빵을 먹고 나와야 되는데 빵가게 가서 빵을 안 먹고 딴짓만 하고 나오는 거야. 빵가게 가서 빵 사 먹고 음료수 마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그건 안 하고 죄만 씻었다. 엉뚱한 짓만 하고 영원한 생명 얻어요? 못 얻죠. 이 몸은 죽잖아요. 지금 크리스찬들은 다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나를 믿는 자의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 빵가게 와서 빵 먹고 다 음료수 먹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셨다. 참 양식과 참 음료를 마셨다. 다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내 살을 먹어라. 내 빵을 먹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빵가게 차리신 건데 또 참 재밌죠? 신기하고 신기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의 명령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영에 들어간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그 예수님의 명령 내가 네게 말하기를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말씀은 내가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명령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니까 명령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이제 안 죽죠. 그래서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내 명령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인이 몸을 죽지 않은 몸으로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신비를 하나 알리노니 우리가 모두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보라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 이제는 우리가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잠에서 깨듯이 부활한다. 즉 우리의 몸이 죽자마자 바로 부활한다. 나팔소리 울린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올라간다. 휴거하는 날이다. 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 죽는 거 걱정 없네. 죽자마자 바로 휴거해서 하나님만 예수님 공중에서 만나니까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죽었어요? 아니 잠을 자다 깼다니까요. 잠을 자다 깼으니까 바깥에서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난지 모르지만 우리는 잠자다 깨서 몸이 죽으면 몸이 안 와요. 딱 깬 거죠. 딱 깼더니 아이고 이 죽지 않는 몸은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살과 피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상속자가 아니니까 이게 몸은 영이 아니잖아.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의 자식인 영인데 몸이라고 했으니까 상속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고 믿는 사람들 인간이니까 인간이라 믿겠죠. 하나님은 상속받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살과 피는 하나님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냐. 썩는 것이 썩지 않은 것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것도 목적이 있고 죽는 것도 목적이 있죠.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영원 불멸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상속받게 한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생명이 없으니까 악을 지으면서 살죠.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으랴. 이들도 다 부활하고 푸릇에 던져지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들에게 생명을 줘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그 영이 성령이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결코 죽지 않는다. 몸이 죽으면 다 부활한다. 내가 너의 생명이고 부활됐잖아. 이제는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가 하나님 됐잖아요. 하나님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아버지 사시는 곳에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아버지 예수님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간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도 성령 하나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으로 만드는 사랑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다.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이시며 성령의 영이시기에 인간들의 육체 안에 들어가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걸 휙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가 2,000마리 그냥 물에 달려 죽어버렸잖아요. 게네사렛 그 무덤가에 있는 친구. 아이고 귀신 들어가니까 뭐 사람들 못 지나가게 난리도 아니잖아요. 간질을 일으키고 막. 그렇듯이 영들은 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람들에게 주면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야. 동시에 하나님의 왕국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어요. 성령님 안에.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의 왕국이고 성령의 왕국은 성령의 세계. 성령의 세계는 어디 있어요? 성령님 안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는 동시에는 하나님 왕국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아요? 그걸 하나님으로 자기가 믿고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너무 의롭게 살고 자기 자신이 너무 기쁨과 평강이 넘치더라는 거야. 성령님 안에 있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야. 성령님 안에. 성령의 세계는 성령 안에 있죠. 성령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고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여러분 하나님 왕국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왕국이 없으면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왕국 주시면서 사세요? 하나님 왕국 주지 않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태어나면요 다 하나님 인간들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자꾸 하나님 왕국 주려고 하거든요. 줄 수가 있고 주는 거예요. 성경이 주어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그들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으니까 하나님 왕국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왕국을 주지 않는다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났어.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하나님 왕국을 주는 자들이 크리스찬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하려면 우리도 인간들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왕국을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전혀 다르죠. 지금 인간들은 뭐라고 가르쳐요?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예배당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이 너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당에 계시도 않고 너네는 아무리 예배드려 하나님 안 봐도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신다. 우리가 뭐가 됐죠? 우리가 하나님 됐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예배당에 오골오골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예,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정반대죠. 예. 인간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 할까요?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못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못하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을 못 지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 가짜죠. 다 가짜. 그러면 다 가짜. 성경을 읽으면 다 거기 가짜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몸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영이 생명이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들은 것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23절 예수님의 생명은 영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예.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 예, 이게 참 안타깝죠. 예수님 하나님도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의 몸이 죽었죠. 예수님은 몸이 생명인가요?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신데 어떻게 죽어요? 몸은 죽었다 부활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잠을 잔다 그러시잖아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으니까 이 소녀는 죽지 않고 잠을 잔다. 사람들이 까깔대고 비웃었잖아요. 나사로가 무덤 속에 나흘이나 있으면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제자들이 그럼 좋아지겠네요. 죽은 것을 말씀하는 거 모르고. 그러니까 인간들과 하나님의 언어가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영의 언어를 쓰시는 거고 인간들은 육체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적이 없죠. 그래서 증명하신 것이 부활이잖아요. 로마서 1장 3절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로마서 1장 3절 4절. 왜냐?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부활해요? 심장 멎었고 폐 멎었고 뇌 멎었고 사지 멎었는데 어떻게 스스로 일어나요? 못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몸을 다 부활시키며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면 다 부활시켜서 공중에서 예수님 맞아들이게 해서 바로 휴거에서 하나님 영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신 거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죽으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맞다면 왜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그게 안 되죠. 이게 두 번째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죄를 갚으셨다면 절대 부활하시면 안 되죠. 죄 갚았으면 사라져야지. 부활하셨잖아. 어거스틴의 원죄설은 정말 황당한 소리예요. 그게 다 사람들을 다 불옷에 던져놓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놓는 소리예요. 그게 왜 하나님의 생명 주는 것을 막아버리거든요. 너희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갚은 것만 믿어 다 천국 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잖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영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자식들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고 들어갈 텐데 이게 어간의 워스의 원죄서는 바로 사탄의 설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거 믿으면 안 되는. 대부분 다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지신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뭐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한 것이다. 우리가 인간으로 세상에 살 때는 우리 몸만 위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의 이름 뭐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인간의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을 줘서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 왕국을 주는 것이다. 지금 일주일에 2명씩 죽어요. 전 세계에서. 1년에 6천만 명이 죽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1차 대전, 2차 대전 아무것도 아니죠. 1년에 6천만 명이 죽어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 죽이는 인간들에게 다 성령을 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돼요. 그러면 그들이 다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예. 몸은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하고 재림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우리가 휴거돼서, 예. 하나님 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지금부터 하나님 영에서 살고 있고 영은 영의 세계에서 살고 있으니까. 예. 즉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주시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 영을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여 하기에 이같이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명령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 명령이죠. 명령.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지금 크리스천들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죄만 용서받으면 되니까 이건 가짜죠.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예. 군사가 사령관의 명령을 거역하면 빵 총살당하잖아요. 예. 예수님의 명령에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되어야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서 모든 인간들에게 성령을 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주잖아요. 우리가. 예.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물은 바로 생명수. 예. 성령님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너희만 하나님으로 되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희가 주는 그 성령님을 사람들이 받아서 그 생명수를 받아서 그들도 다 하나님이 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에서 살게 되는 것이야. 예수님의 피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정죄받고 심판받고 죽은 거예요. 다시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이게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 가르치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죠? 있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왜? 찬송가, 거기에 보면 그 찬송이 나오죠. 영생을 맛보며 하늘에서 사는 그 찬송가 있잖아요. 그 찬송가 보면서 이게 영생을 맛보며 사시는 분이 있구나. 제가 그것을 알아요. 그러나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생명길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가 과거에 그 합동 찬송가라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493장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안에 강같이 흐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게 성령을 얻었다는 뜻이죠.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왜? 인간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사니까 세상의 것이 값이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 이제 하나님이 됐으니까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 주님을 모신만 새 하늘이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이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게 찬송가 493장. 아마 이 찬송가 없어졌을 거예요. 이 찬송가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시는 분들이 있구나. 제가 그걸 아는 거예요. 찬송가 493절.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 어디 인터넷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왕께서 살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도 하나님에게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주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듯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주어라. 이것이 내 명령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들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영생을 살게 하는 것이다.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위로부터 태어나겠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럼 우리는 어디 있죠? 하늘에 있다. 하나님 왕국에 있다.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산다. 왜 영이니까.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하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 영의 세계.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늘 영 안에서 사셨죠.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사신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우리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영이고 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왕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 성령님 안에 있는 하나님 왕국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졌다. 하나님께서 몽땅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그것이 참 사랑이다. 인간들을 성령을 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야말로 참 사랑이다.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알람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 믿고 막 쌈박질 하잖아요. 왜 싸워요? 왜 죽이고?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까요? 몰라요. 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태어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태어났다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쏴 죽이고 막 죽이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생명을 줘서 구원시키시는 분이시지. 노아의 방주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신 거죠. 예. 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살아보세요. 인간들 얼마나 사랑해 주는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거. 다 인간들을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 왕국 주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사랑에게서 태어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이다.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맞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두 성령을 주어서 다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 됐잖아요. 자신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맞네요. 하나님이 되니까 그런 사랑을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을 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게 하는 것이기에 인간들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즉 모든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며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하라고 우리를 명령하셨기에 우리도 인간들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왕국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하되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요, 바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 성령께서 다 증거하시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 왕국을 주는 이런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아버지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